오늘 제목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정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세상의 복 중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제일 큰 복인 줄 압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말입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 놀라운 말이죠.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만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할 때 복이 되어지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으라고 하는 말은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말인데 하나님이 2024년도에도 은혜 주시며 동행해 주셨지만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를 참 힘든 해를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코로나가 어떻고 이상스럽게 또 교회를 비난하는 그 소위 안티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설득되는지 오늘은 믿음의 사람 야곱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큰 복을 주었는데 야곱에게 준 것은 동행해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인데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에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망할 때의 모양입니다. 도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야곱과 함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만은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없어요. 여러분 혼자 가는 거하고 누구랑 같이 가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도 없을 때 짐승이라도 강아지나 고양이라도 같이 간다 그러면 그게 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른다고. 근데 야곱은 지금 도망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도 짐승도 한 마리 동행하는 적 없이 외로운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외롭게 가다가 야곱이 돌을 베개에서 잠을 잤다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그 꿈에 본즉 사다리가 하늘에까지 닿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리락 오르락 하더라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표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질의 복을 주었습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 집에서 목축을 할 때 되어진 일입니다. 목축을 할 때 목축하는 사람들이
그 목축의 그 가축들이 번창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번창하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 번창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뿐만 아니라 번창할 때에 가격을 정해놓기를 색깔 있는 짐승은 내 것으로 하고 색깔 없는 짐승은 외삼촌의 것으로 합시다 하고 정해놨는데 그 색깔 있는 짐승들로 많이 태어납니다. 저도 가축을 길러봤는데 군대 가기 전에 우리 집에다가 양, 사냥, 젖자는 양, 자는 종을 이걸 2마리 새끼를 구입을 해서 맡겼어요. 내가 군대 갔다 올 동안 얘들 잘 좀 돌봐주세요라고 2마리 좀 맡겨놨는데 제대할 때 와서 보니까 몇 마리가 됐는가? 새끼가 1년에 한 번씩 낳습니다. 그 1년에 한 번씩 나니까 2마리라면 1년 지나면은 그것이 한 번씩 새끼 내서 그래서 보통 1마리나 2마리 많이 낳게 되면 3마리 낳고 그러니까 4마리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군대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20마리가 된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근데 사실은 나만 놀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다 놀래. 2마리 새끼 2마리 조그만 거 새끼 2마리였는데 그 20마리가 쭉 줄을 서서 가는데 여러분 이 양은 안고 갈 수는 있어도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주인이 아니면 절대로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안고 가면 뭐 할 수 없이 안고 가는 거지만 끌고 가려고 그러면 딱 버티고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힘 버티는데. 그게 주인이 가자 그러면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강아지보다 더 잘 들어요. 그 어미양을 가서 야 너 앞장서서 기다리지 앞에 가. 그러면 그게 알아들었는지 끄덕끄덕하고 앞으로 갑니다. 그럼 다른 양들이 다 따라갑니다. 저는 맨 뒤에서 호차리 하나 들고 야 뭐 빨리 가자 지가 딱딱딱 치고 그러면 또또또또 따라갑니다. 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나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꿈꾸기를 농촌 목회를 하겠다고 꿈을 꿨는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지 않고 이 도시 목회를 해도 왜? 농촌에서 나보고 오라는 데는 하나도 없고 도시에서 나보고 오라고 그러는데 자꾸 교수도 야 김전도사 예 나 개척교회 있는데 와서 나 좀 도와줘. 예 그래서 목사님 보고 당회장 목사님 보고 교수님이 오라는데 어떡할 거예요? 교수님이 오래? 가지 뭐 가서 좀 도와줘. 네 그리고 가서 도와줘.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서울 교회만 이렇게 다니게 되지 지방에 갈 기회가 없어서 그래서 지방에 가지 못했어. 지방에 꿈을 꿨지요. 농촌 목회 꿈을. 넓은 들판에 이 짐승들을 기르면서 또 이 콩밭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거기서 나누는 것으로 짐승 먹이하고 꿈을 그렇게 꾸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야곱이 얘기를 하면 야곱은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창세기 30장 43절에 볼 것 같으면 이에 그 사람이 심히 번창하여 양떼와 노리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번창하여 많았더라고 하는 이 말을 새 표준 성경으로는
어떻게 번역해 놨냐면 큰 부자가 되었더라. 사업하는 사람 중에서 부자를 꿈꾸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사업을 하든 사업하는 사람들은 목표 부자가 되겠다. 큰 부자가 되겠다. 꿈꾼다고 다 부자가 됩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꿈을 꿔도 하나님이 또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꿈도 꾸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부자 만들어주면 또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도권을 내가 내 인생이니까 내가 움직인다고 착각을 하는데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장자는 주인은 누군가? 하나님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못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있다.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고 있다. 이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야곱 큰 부자가 될 줄 그런 꿈을 꾸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살겨냈으면 좋겠다고 도망갔는데 큰 부자가 된 거예요. 심성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자녀의 복을 받습니다. 12남 1여의 자녀. 결혼해서 자녀 다 낳는 거지. 얼때는 안 그래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사람들은 결혼하고 자녀 낳는 거 당연하지 생각할지 몰라도 결혼하고 자녀가 없어갖고 고민하고 울고 불고 한 사람이 이 얘기가 누군가? 그게 바로 한나의 이 얘기예요. 한나는 애를 못 낳았어요. 그러니 하나님 아들이라도 아들 하나 낳게 좀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저도 목회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저 결혼한 지 7년이 됐는데 나는 왜 아기가 없습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그분이 아기가 없는 걸 말이야. 어쨌든 아기를 결혼하고 그 다음에 쑥쑥 낳는 사람은 그런 고민 몰라요. 그러나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럴 때는 모른다 할지라도 7년, 8년, 10년 지나도 아기가 없다. 이거는 큰 고민이에요. 큰 고민이라고. 창세기 49장 28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런 말이 기록됐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12남 1녀가 바로 디나라고 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렇게 아들들이 힘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상수의 복도 받았습니다. 전쟁의 사고로 병으로 죽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창세기 47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0세라. 아니 147세라. 147년간 산 것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임종할 때의 모습의 그림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넘치는 복을 주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주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정말 넘치는 복을 주었어요. 우리들 시대에
소가집에서 달구지나 끌고 다니고 오죽해야 보릿고개라 그러는 고기를 만들어서 힘들어하던 우리들이 이제는 못 먹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병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살을 빼느냐는 이런 고민스러워요. 먹는 문제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도 짐승이 사는 것 같은 움막과 같은 곳에서 살던 우리들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파트가 아니라도 털면 더물 찬물이 나오는 이러한 시대, 이거 우리 조상들은 꿈도 못 꿨어요. 그래 우린 지금 그걸 다 같이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그래야 자전거나 타고 갈 줄 아는 우리들이었는데 이젠 자전거가 아니고 자동차 없는 집이 어디가 있어요. 어느 집이든지 자동차가 한 대가 아니라 두 대, 세 대, 아니 식구들 수만큼 자동차가 있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우리 집안 식구가 10명이다. 자동차가 10대. 이제 그런 시대가 돼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넘치는 복을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지금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셔서 전에 알지 못하던 세계로 우리는 살고 있고 그런 복을 다 누리고 있어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야곱이 잘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에게 서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야곱이 서운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하였더라.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 보고 야 내가 너한테 복을 줄 테니까 너 이렇게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너 이제 크게 되면 이런 거 하라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 자기가 선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성전 짓는 터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또 허락해줘서 정말 그 터가 성전터가 됐어요.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믿음 없으면 못해요. 교회에서 하라 그런다고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하라 그래도 믿음 없으면 11조 못해요. 뭐 직분 주면은 11조 하지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직분이 있어도 믿음이지 직분이 아니에요. 믿음. 야곱은 바로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선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니까 힘들 때 기도합니다. 약복강가에서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은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씨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기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표준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여기 씨름하다가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나타나가 뭘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한 거예요. 야곱은 기도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을 붙들고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과 함께 기도했다는 것이, 기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하게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이게 기도라고. 뿐만 아니라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이겼습니다 하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응답, 이름을 바꾸는 그러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자란 것 가운데는 부모에게 순종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5절에 보면은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담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대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오라비 리브가의 오라비더라라고 기록했습니다. 보내었더니 간 것입니다. 야곱이 스스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버지가 야 가라, 그쪽으로 가라, 그래서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자기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형님과의 관계에서 형님에게 아주 겸손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이 창세기 25장 35절에는 3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허리 여김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 그거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주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기도하고 약봉강에서 기도하고 에서를 만날 때 모습이 창세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형님에게 주는 그 물량, 그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낙타, 소 이것을 선물로 주었는데 제가 가격은 잘 모르지만은 제가 대충 오늘날 가격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 할 때 15억은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니 동생이 나한테 선물하는데 형님 이거 받으세요 그런데 15억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라지. 세상에 15억은 그만두고라도 15,000원만 줘도 야 괜찮아 그런데 이건 15,000원 정도가 아니라 15억 정도 엄청난 선물을 하는데 그 형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멸시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형님을 극진히 대우하는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야곱이 형님을 만날 때의 그 모습이 창세기 3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식구들 앞에서 나아갑니다. 자녀들 12명의 그 자녀, 13명의 자녀들이 있고 부인들도 있고 그 모든 식구들 앞에서 남자는 다른 데서는 큰 소리 못 쳐도 가정에서는 큰 소리 쳐요. 왜? 가장이라고 말이지. 그런데 지금 모든 식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 가까이 가니, 이 뭔가 몸을 7번 땅에 굽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종이 하는 짓이에요. 군인으로 말하면 폐잔병이 하는 짓이 바로 이것이라고. 그냥 한 걸음 가서 어떤 교단에서는 삼보일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한 걸음 가서 한번 그냥 큰 절을 하고 또 한 걸음 가서 큰 절하고 또 한 걸음 가서 큰 절하고 7번 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나는 형의 종입니다. 형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내 생명은 형님에게 달려있으며 그렇게 형님을 높였다고 그러는 모습이 바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 앞에서 자존심도 없이, 그래서 다른 데서는 몰라도 가족들 앞에서는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남자들의 심리인데 가족들 앞에서 자존심도 없이 종의 모습으로서 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은 그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축복하였다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도 자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어떻게 한다? 이스마엘은 보냈어요. 그냥 보냈다고 했지만 어떻게 볼 것 같으면 내쫓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부인도 같이 하갈도 같이 내쫓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아들도 있고 부인도 있었습니다. 다른 아들도 있고 아브라함의 다른 부인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 내쫓았어요. 오직 이삭만.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에게도 부인이 4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13명이나 자녀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들을 내쫓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아브라함은 다 내보내고 하나만 붙잡았는데 이삭도 다 내보내고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 하나만 붙들고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다 축복해 줬어요. 참 다 보호함 이렇게 수용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12명의 아들들을 모두 다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람들에게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잘못한 것이 있는데 아버지를 속였다는 것이에요. 욕심이 있어서 속인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19절에 보면은 그래서 아버지한테 축복받기 위해서 가서 하는 말이 너 누구냐? 나는 에서로 소이다. 아버지 마음껏 잡수시고 나한테 축복해 주세요. 눈이 어두운 아버지가 이삭이 그걸 잘 보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이러한 잘못이 있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편애하는 하는 일이 있었는데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녀들이 반발하지요. 창세기 37절에 보면은 그를 위하여 채소옷을 지었더니 채소옷을 요셉에게만 입으니까 다른 자녀들이 반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웃과 불편한 관계가 있었는데 이 바로 소위 디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몰이라고 하는 이웃이 악하기도 했지만은 그 악한 사람들과 그래도 어떻게 잘 지나도록 노력했어야 될 텐데 아들들이 와서 다 몰살시켜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는 때는 야곱이 말씀대로 살 때가 아니었어.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있는 그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었어요. 믿음이 있어도 나 중심은 욕심, 거짓말, 편애, 불편함을 만드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이 있다고 해도 나 중심의 믿음은 항상 이렇게 돼요. 왜 거짓말을 하는가? 욕심, 편애, 자기만 생각하고 불편하기. 우리들에게도 선악이 있습니다. 지난 나의 허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인들을 사랑함이 부족했습니다. 몰랐어요. 등록 카드를 정리해 볼 때 나오지 않는 교인들이 등록 카드를 빼고 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교인들이 카드하고 나오지 않고 뺀 사람들의 카드를 비교해 보니까 이게 10배나 돼. 아니 왜 이렇게 많지? 그때는 당연히 그러는 줄 알았어요. 이사가서 못 나오겠습니다. 어쩌고 못 나와서 그러라고 그러다 뽑아주는데 내 사랑이 부족했구나. 내 사랑이 있었더라면 그들이 다 다시 나오게 했을 텐데 그걸 못했어요. 또 형편이 또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봉천동에 있는데 교회는 있는데 광명으로 이사 갔어요. 그 안수 집사에 중책을 맡아준 게 당연히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못 나오겠대 했어. 그래서 왜 못 나오겠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교회 옮기고 싶어서 왜요? 꼭 이렇게 생활해야 됩니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가려고 그러면 버스를 2번 타야 됩니다. 광명에서 영등포까지 나고 영등포에서 또 우리 교회까지 오는 버스를 타고 그 버스를 2번 타는데 그때 버스비가 1,000원이었나 그래서 그러니까 2,000원이야. 혼자 옵니까? 부부가 같이 옵니까? 자녀들도 있으니까요. 교통비 한 번 왔다 가는데 교통비가 이게 얼마 드느냐 이거야. 교통비가 10,000원 이상 들지. 그때는 점심도 안 주는 때니까 배가 고프니까 뭐 사 먹지. 20,000원 들고 일주일에 20,000원 들면 한 달이면 이게 100,000원 가량 들어가네.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그러려고 가까운 교회로 나가라고.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내가 볼 때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 사랑이 부족했구나. 밥 예배 끝나고 나면 이리 식구들 다 이리 와 같이 점심 먹자고.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 차비 들고 오니까 차비 좀 보태서라도 좀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사랑이 부족이죠. 내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텐데 그거 못했구나. 지금의 감사가 있습니다. 지금의 감사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은퇴 후에도 이렇게 또 설교를 한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계속 사용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컴퓨터 나는 배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사진을 찍으면 꼭 유튜브에 올려요. 물론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어쨌든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지요. 경로당에서 교제를 합니다. 점심을 경로당에서 먹어 전도의 기회를 삼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로당 전도, 경로당 목회라는 말이 사용할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경로당 전도하기 제일 좋은 곳이 어딘가? 경로당이에요. 제가 주일학교 전도서를 맡았을 때 전도하기 제일 좋은 곳이 어딘가? 학교에 가서 전도하면 애들이 일주일에 뭐 50명, 100명씩 이렇게 그냥 전도해 오는 거예요. 그때는 애들이 말도 얼마나 잘 들어서 요새는 학교 들어가지도 못하게 길이 막혔지요. 경로당 이 신경 써야 될 때가 됐습니다. 경로당 전도해야 되고 경로당을 목회로지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경로당 다행히 제가 나가는 경로당에는 목사가 나 하나뿐이에요. 목사님 오셔서 그래. 근데 대부분이 다 천주교이네. 여기는 인천은 천주교가 그냥 교인들이 많으니까 대부분이 다 천주교이네. 천주교인 아니고 교회 나가는 사람 한두 명이 있는가 없는가 싶고 그래서 좀 힘들다 싶긴 하지만은 그래도 시대가 이제는 변하고 있어요. 교회마다 경로당을 하나씩 책임지고 몇 개씩 책임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그냥 방문하면 안 되니까 먹을 거 사주고 야구르트라도 사다 주면서 방문하고 그러면서 대화를 하고 전도를 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좋은 길이야. 해야 된다.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넘치는 은혜를 받았고 그렇다고 해도 욕심은 남아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욕심이 싹 없으면 좋은데 안 그래요? 욕심이 욕심대로 있고 은혜대로 있어요. 그러나 하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을 더 높이면 이런 복된 생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 야곱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을 또한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